오늘 제가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옆에 써 있는데 같이 위쪽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아래 제가 쉬운 번역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 찬송들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접어봤어요. 사랑에 대한 찬송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한 것도 그런 찬양을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끝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큰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부탁한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 한번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시죠. 물론 오늘은 많이 생각하시고 찬송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도 하고 또 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또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는 이러한 확신함, 이런 기쁨의 그걸 느낌으로 해서 하는 기쁨이 내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우리 주위에 오는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잊어버려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뒤에 있는 쉬운 번역에 그런 말씀을 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도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도 불확실한 분들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된 것을 알지만 이런 사랑들을 자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우도.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도 그런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사실은 한 1여 년 정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알아야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알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질문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동행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일단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만큼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8, 9개월 동안 이런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또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 3월 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 이야기를 원래는 한 2개월 전쯤에 했어야 돼요. 하는데 사랑 이야기를 하려니까 양이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를 뒤에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에 캥기는 게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하시면 다음 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랑을 알아서 변화된 그런 복음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으셨거나 또는 정확한 이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은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7080 세대들은 저 노래 아세요? 아세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 예예예 하는 거죠.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 다음 노래도 그래요. 저 노래는 제가 왜 저 노래를 골랐느냐, 얼마 전인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찬송가는 아니고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노래를 뽑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반 대중가요입니다. 대중 노래. 근데 저 노래 제가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 노래를 한번 불러줄래? 그날 불러줬어요, 저한테. 얼마 전인데, 오래 전입니다. 어느 이제 설교 말씀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나오세요. 외국에 이런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이 딱 나와서 처음에 나오자마자 노래를 하세요. 일반 대중가요 노래를 한 겁니다.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적어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이 한 거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What the world needs is love. Sweet love. 그 노래를 목사님이 딱 부르니까요. 그 관중 성도들입니다. 다 같이 찬송이 아니죠. 그 대중가요를 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저쪽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똑같이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저 가사도 보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달콤한 사랑입니다.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그러니까 믿는 저희들에게도 공감이 가는 그런 노래의 가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뭐 혹시 뭐 노래방에 가시면 노래하실 수 있잖아요. 찬송가도 요즘은 있어요. 근데 거기 노래방에서 노래를 고르다 보면 그 부르는 노래 중에 다수가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도.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정말 갈구하고 있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것들이고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찬송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일반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보면 뒤에 보면 이 사랑의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찬송이 몇 어디부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송가도 제가 보니까 백수십 곡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주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 더 많죠. 다른 주제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 결국 사랑 이야기. 그렇게 해서 아마 수백 곡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약간 노래에서도 받고 우리의 삶에서도 받고 또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삶 속에서도 보면 사랑의 표현들, 사랑을 표현을 받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무도 끄떡끄떡을 안 하시네요. 사랑에 대한 삶을 우리는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뒤쪽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리고 아까 조금의 그 노래나 찬송의 많은 가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필요, 요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까 좀 캥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뒤에 이야기는 좀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허락이 되면 더 하겠습니다. 더 준비해서. 그런데 정말 그런 이제 사랑이 이 세상에 정말 50%만 더 사랑이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사랑은 친절과 관대와 배려와 용서를 가져오게 되고 세상이 더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뭐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교회 왜 다니시죠? 왜 믿으시죠? 하는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없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한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여러 말씀 중에서 그 사랑에 대한 강조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하지는 않더라도
표현이라도 하는 것도 뭐 입에 침을 바르고라도 표현하는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형제님들, 남자분들 잘 되세요? 근데 이따가 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집에서 잘 이렇게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얘기만 해줘도 상대방은 너무 좋을 텐데 얘기도 잘 안 돼요. 저기 제가 그런 말 썼죠. 사랑의 표현하려면 참 힘들어요. 여보 사랑해. 쉽지 않고 혀가 꼬여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다음 시간에 주로 많이 더 이야기 드릴 거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실천하고 말로라도 하나님 사랑해, 사랑합니다. 또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자주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그런 찬송 불렀었고 우리 저 앞에서 하는 찬송 중에도 그런 가사들을 찬양을 했는데 여기 그런 제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측량할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걸 측량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아까 예배 찬송가 216장 잘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화폭으로 삼아서 그려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이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거예요. 쉽진 않아요. 다 느낄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또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말로 표현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천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앞에 배경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나 인간은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래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또 사랑 때문에 때로 웃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이죠. 이별의 사랑. 사랑이 이별 헤어지는 뭐 아까 예예예 하는 찬송에 당신이 떠나고 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사랑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슬프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은 것만큼 그런 사랑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주어지는 사랑이 정말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거죠. 또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항상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한적이고 항상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주제에 그렇게 했는데 끝없는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런 것이 사람에겐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을 인간이 그 사랑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사실은 보여졌어요. 언제 보여졌느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좋은 것들을 미리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연과 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지 않은 뭐예요? 죄악. 죄가 그 사랑을 단절시키는 이러한 일이 창조의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에 대한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사랑했던 그런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때로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더라도 그 뒤에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흠뻑 젖어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또는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불렀다는 그 노래, 그 세상이 필요로 한 것은 사랑, 스윗, 아주 달콤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 뒤에 나오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그런 궁극적인 인간들이 찾는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인 거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주 느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이 하나님을 또는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갈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완전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애정.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또 노래 있네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암만 그렇게 얘기하고 노래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여기 수정이 필요 없다. 이 고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좋아해? 그렇지만 뭐 있든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이 달리고 좋았다 나빴다 이거죠. 그거의 연속이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뒷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아세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하시다. 여기 사도행전 14장인데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세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랬습니다. 자비하심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 자비하심. 그 다음에 인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아래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인내의 사랑이 이 복음에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은혜. 에베소 2장 8절 잘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뭐 아까 조건이 없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의 특징이 아까 얘기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크고 우리가 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높고 한 그런 사랑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이런 인내와 그 다음에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믿으실 거 아니에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창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그들을 둔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미쳐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섭리, 경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시대를 보거나 또는 이 주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심장이 박동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고 공기를 우리가 숨 쉬어서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고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 속에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했어요. 아까 제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었다 그랬죠. 근데 끊은 것으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나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죄송합니다. 그 앞에 건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게 오셨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들을 그 사랑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오전 내내 예배 드리실 때 보신 것들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거를 보여주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던 것이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까 여러분들 다 사랑을 원하시죠? 그 사랑을 원하는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그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정말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난 죽으러 간다.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러한 죽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말씀들로 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으시고 또 그 후에 부활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의 길,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모두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늘 찾는 이 욕구, 사랑의 욕구,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그 마지막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죽으심,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은 이제 원하세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그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인해 그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것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고 주님을 믿는 이런 그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래요? 앞에 말씀 제가 읽었고요. 이 맨 아래에 있는 말씀만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오늘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그리고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 안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표현 드릴 때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뒤에 그림 몇 장 어떻게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제가 공교롭게 지난주에 우리 여기 교사들하고 잠깐 했던 그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증명하는 그림을 몇 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구예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중에 여기 다른 이야기 말고 저기 자기장과 대기라는 게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과학해야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 공교롭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가 이 우주 가운데 떠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 신문을 보다가 공교롭게 봤는데 저기 그 화성에 이제 그 로켓가 간대요. 사람이 간대요. 가는데 그 화성에 가면은 가보니 거기 분위기를 소개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어요. 95%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지금 여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숨 쉬면 이산화탄소 조금씩 뿜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뭘로 이루어졌죠? 여기는 지금 질소하고 산소. 이거 이제 과학 공부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은 과학하시는 분들 알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질소가 여기 21% 있대요. 질소. 뭔지 모르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속 상관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뭐가 틀렸죠? 과학하는 사람. 질소 21%라는데 그죠? 이상엽 군. 질소 21% 맞아요?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산소가 21%야 된다. 질소는 79%예요.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21%가 딱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산소하고 질소가 막 좋아해가지고 서로 붙죠? 자, 21% 산소고 79% 질소예요. 걔가 막 좋아가지고 서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질소 산화물이라는 게 생겨요. 질소하고 산소하고 합친 게. 근데 NO 이렇게 합치는데 걔가 있으면, 걔가 한 1%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아주 100만 분의 100 이 정도 저도 있어야 그냥 살아요. 100만 분의 100. 그러니까 10,000 분의 1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한 10,000 분의 2, 한 10만 분의 1 이런 정도 여기 있습니다. 질소하고 산소 합친 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질소하고 산소가 21%, 79%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렇게 딱 되도록 이 화학 반응에 어떤 이 균형을 맞추는 숫자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그거밖에 존재하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질소하고 산소가 서로 좋아가지고 막 반응을 해서 이하렉시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여기 순환을 하면서 비료도 됐다가 또 그다음에 나무를 키우는 단백질도 됐다가 여러분 식사하시는 단백질, 아미노산 이거 다 질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적당한 양을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균형 계수라는 게 있어요. 평형 계수라는 그걸 잘 맞추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그 연구하는 게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거의 평형, 균형 계수가 얼마였다. 이걸 알아요. 알아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인간이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뭐 무디 과학 영화니 뭐 이런 거 보시면 수없이 많은 내 인간의 심장의 박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생태계 뭐 어떻게 생물들이 다 살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바로 그렇게 신비롭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좀 맨 뒤로 가주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됐습니다. 그 슬라이드.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어진 그 창조물을 다 망가뜨렸어요. 저는 그게 죄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을 저주합니다. 수고하게 하죠. 여자는 잉태하게 하고 남자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만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밭에서 엉겅퀴를 내게 하고 이래요. 자, 죄의 결과가 그런 자연의 파괴도 같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그게 아주 극치에 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회복해 보겠다고 저도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회복시킬까? 그런데 인간의 그런 환경의 회복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마한 이런 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 이런 코로나 이런 것도 지금 그런 것들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회복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래 사랑했던 그 사랑을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 그것을 받는 그 인간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맨 아래 제가 썼죠. 진정한 이런 환경의 회복은 또 하나님이 지었던 창조물의 회복, 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런 분리의 이런 것들로부터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정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회복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또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진정한 그 사랑의 회복이 있고요. 또 그런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찾는 우리들의 사랑의 그 추구,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하게 그런 사랑 속에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에 타락이 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많은 우리 주님 믿는 성도인들도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랑 안에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